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4, verse 12 through 19.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듣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나 위로나 은혜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재는 이제 9일간 지속이 되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사람들이 불을 끌려가면 그걸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불을 더 지르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이 있구나,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네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를 표했는데, 그때에 이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이제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극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네로의 이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표하고 박해를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할 때 실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주님이 너희들이 먹는 이것은 내 살과 피다, 이 말만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먹는 야만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고, 또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니까 근친상간을 즐기고 또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시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베드로의 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시행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고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이제 기대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극심한 핍박에 왔을 때에 당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의 서신을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의 단어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loved,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왜 좋아해? 이래서 좋아해요, 저래서 좋아해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그냥 나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뭡니까?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 생각만 해보세요. 불시험 얼마나 큰 어려움이길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불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불시험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만 들어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피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용광로에서 이제 금속을 녹일 때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말이 이제 피로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땅을 파면 골드바가 묻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누가 숨겨놓은 거 아닌 이상은 대개 보면은, 그림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 대개 자연 상태에서 얻는 금은 이제 금광석이 저런 여러 가지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곳에서 금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야 됩니다. 금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화씨로 하면 1948도, 섭씨로 하면 1064도. 그러니까 1000도에 가까운 그 열을 그 금광석에 가하면 불순물은 다 녹아 없어지고 금만 남는 거야, 금만. 그러니까 저 옆에 보이는 골드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로 막 가열을 하면 옆에 있는 골드바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불순물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100% 피어한가요? 불순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우리의 마음이 피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하나님 사랑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옆에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욥이 그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고 있으니까 욥이 아내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욥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혹시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더 나은 나,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나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 이 고난의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갔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마땅한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그 고난의 기간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데 적어도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고자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막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싫겠죠.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눈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채색옷을 준 거예요. 채색옷.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만 채색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눈치가 있고 좀 공감할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 형들한테도 채색옷을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 혼자만 이 옷을 못 입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형들은 참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공감할 능력도 부족하고 눈치도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꿈을 꾸면 형들이 와서 내게 절했다. 심지어 아버지도 내게 절했다.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37장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고 요즘에 표현을 한다면 진짜 비호감이 넘치는 캐릭터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 뭐라고 하나요? 진상이라고 하나요? 마치 요셉이 막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그 대기근 그 기근은 근동 지방에 다 펼쳤죠.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나안 전역까지도 대기근이 왔을 때에 대기근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중에 이제 김현우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금메달도 땄던 선수인데 제가 그 선수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으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으면 자신 있게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을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는 곳이 이제 태릉에 있는 선수촌입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산에 오르고 하루 종일 아주 극한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그 선수가 좋아할까요? 막 울면서 짜증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가 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곳에 가면 힘들게 운동할 거 뻔히 아는데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강하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비록 우리에게 불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나에게 이런 불시험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연단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시편 119편 71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이 다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냐 했더니 가야 철이 든다고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급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해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디어낸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도 세우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받고 핍박받았지만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받았습니까? 고난받았습니까? 고난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능욕받는 일, 얼마나 심했으면 능욕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거야. 왜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쉐키나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갈 때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세가 성막에 갔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영광의 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들 위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것과 같은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전에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보면 이제 4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거죠. 도둑질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오는 거. 그리고 악행, 악한 마음을 품고 막 남을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뭐가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그건 정말 나쁜 일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나는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인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살인을 안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똑같은 죄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인데 막 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자꾸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관계 없는데 막 쓸데없이 막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막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화를 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막 자기 일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내고 막 신경질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잘 삐져요. 막 이렇게 참견하는데 안 들어주면 또 뭐 나 무시하냐고 하면서 막 잘 삐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남의 일에 잘 간섭하고 참견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스탑.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자꾸 참견하면서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멈추도록. 그리고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내가 할 일을 남한테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뭐라고 자기 일을 너희 손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시키고 간섭하고 화내고 삐지고, 그런 것들이 놀랍게도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세요. 내가 고난받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데에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붙였죠. 둘이 만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 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그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예수님 얘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만나면 예수님 얘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 안 하면 안 하고. 그리고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기뻐합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로 무슨 대화하는가?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가?
내 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가? 나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만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게 진짜 연단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건 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뭐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탁할지어다라는 말은 원래 은행에서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금을 맡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은행 어카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가 이제 디파짓을 할 텐데, 왜 은행에 디파짓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안전하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맡기지, 불안하다, 없어질 것이다 하면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의탁할지어다와 똑같은 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의탁할지어다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더 나은 나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